에서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직접 내려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피곤한 수업을 견디기 위해 큰 텀블러에 커피를 가득 담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을 위해 커피를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오전 수업에만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걷기 좋은 곳이나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은 학교 내부나 학교 주변을 가리지 않고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걸어 다니곤 합니다. 지난주에는 신대원 인근에 있는 단국대에 가서 단대호수를 걷기도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봄꽃도 많이 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힐링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서신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건강한 모습과 건강의 비결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기초 체력을 잘 갖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슷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과 현재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을 사도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라는 신분을 밝혀 자신의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자주 쓰이던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자신만의 형식으로 변화시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한 자신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한 교회의 성도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비록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의 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의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일반적인 소망이 아닌 하늘에 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미래에 누리게 될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품은 하늘에 둔 소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조금 뒤편에 나오는 골로새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그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들은 그 복음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든든한 기초 체력을 갖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세 가지 기초 체력을 갖출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기초 체력을 갖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지는 죄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혹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형제 자매된 성도가 너무나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소망,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믿음, 사랑이라는 기초 체력을 갖추어 우리 사촌 온누리 교회를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주변에 건강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한 가지를 주변을 향해 흘려보냅니다. 건강한 교회가 흘려보내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에 대하여서 말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복음이 가진 그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복음이 스스로 움직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달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온전히 은혜로서 골로새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른 복음은 그 주변으로 그리고 온 천하로 퍼져나가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다라는 말과 자란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작임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은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변으로 뻗어나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중심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말씀에서 그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권력가들은 교회와 복음을 탄압하였고 교회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바탕으로 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의 열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다시 퍼져나가며 다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회는 그 복음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기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생명력 있는 그 동일한 복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복음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복음을 흘려보내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를 더 이상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복음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환영하지 않더라도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건강한 사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바른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칭찬하며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 잘 배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바브라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향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에바브라와 그가 전한 복음을 보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골로새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골로새 교회는 당시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곤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에바브라가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을 공격하며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므로 에바브라의 신원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 또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라가 지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을 증언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하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이며 믿을 만한 것임을 보증해 줍니다. 에바브라가 가르친 참된 복음 위에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잠시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한번 집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네,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괜찮고 한번 집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그려보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집을 그리실 때 어디서부터 그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세모 모양의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벽이나 기둥을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공부하신 분들을 물어보게 되면 실제 건축 순서를 따라서 그린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둥이나 벽체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과 창문이나 문 등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그 기초의 중요성이 크고 그것이 있어야만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에바브라가 가르친 견고하고 참된 복음이라는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그것을 기초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든든한 기초로 하여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참으로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가치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사상, 정치, 자아 등등 각자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가치가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문구점 앞에 수많은 불량식품을 보는 듯 합니다. 너무 많은 가치가 난립하다 보니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비난과 질타를 쏟아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말씀이라는 불변하는 기초를 잃은 교회는 흔들리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든든한 영의 양식인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든든한 기초로 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기초 체력을 잘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한몸된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소망을 이 땅에 사라질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기초 체력을 잘 갖춘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에너지를 주변에 흘려보내듯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주변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가진 역동성을 말하며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고 복음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열매 맺고 있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에바브라가 가르친 바른 말씀, 온전한 복음이라는 영의 양식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질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바른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든든한 기초로 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